진풍자 전도사님, 오교섭 김기자 집사님, 기적의 1만번 기도 유옥희 권사님 17회차 봉헌하셨습니다.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애경 집사님, 권사님 임종 예배 한결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 입관은 내일 아침 8시 30분, 장례식 예배는 화요일 8시 30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26절 중심으로 이것들이 변하여 그것들이 변하여 이것들. 처음 듣는 소리 같죠? 제목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것들이 변하여 이것들.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은주 집사님 성경을 잘 읽으셨는데 봉독을 할 때 지혜로운 분은 제목을 본 사람은 이 내용이구나. 이 단어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 성도들은 좀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서 아마 다 그렇게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그릇에 지금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시는 분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의 그릇에 축복을 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혹시 마음의 상처라는 것을 담아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없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슴 아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로 인해 기인됩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들로 살아갑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드디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앉은 성도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고민하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상처가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가 됩니다. 드디어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요사이 아파트의 층간 소음 때문에 며칠 전에도 여러분 뉴스를 보셨지요.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은 상처가 분노가 살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너무나 큰 아픔의 상처를 안고 40년 세월을 보낸 외롭고 고독하고 늘 애통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왕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로부터 버림받았고 고향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드디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평안은 떠나가니 모든 것이 그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예레미야 눈에는 소망이라는 빛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눈물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 내 마음이
무엇을 기억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했다.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기억했던 것은 도대체 뭡니까? 보십시다. 1절에 그것이 뭔지 시작. 그것들,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것들, 그것이 뭐냐? 고난.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어떻게 무겁게 하시는 그것들, 그것 이 말입니다. 2절은 암흑, 캄캄함이었습니다. 시작. 나를 이끌어 어두움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이 없는 곳, 캄캄한 그곳, 그것들 이 말입니다. 3절 보십시다. 4절 2절을 봅니다. 34절이 아니고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신 그것들 생각하고 이 말입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담접과 고초가 쌓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관역으로 삼으시고 12절을 봅니다. 시작. 14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모든 백성들의 뭐가 돼서 조롱거리 그것들 이 말입니다. 조롱거리 된 것 그것들 이 말이에요. 17절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어디에서 떠나? 평강은 멀고 먼 남의 얘기, 지난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됐다. 평강이 떠나버린 그것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떠나갔던 그런 아픔의 기억, 상처들이 지금 예레미야는 마음에 기억나고 되새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몸, 육신의 상처는 약으로 치료되고 세월이 지나면 몸의 자생 능력으로 때로는 치료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기억되더라. 다시 살아나더라. 마음의 상처는 떠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그것, 바로 마음의 상처 그것, 떠나지 않는 그것들 이 말입니다. 스카이캐슬, 하늘성 기억하십니까? 이 드라마에 자식을 인류대학에 보내 1등 인생을 만들려고 자식들을 볶아대는 1등 병에 걸린 부모와 거기에 반항하는 고3 아이의 섬뜩한 이야기가 드라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쓴 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있는 대로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엄마를 씹어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눈알을 파먹고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인터넷 써보세요. 제가 이게 거짓말 하는지. 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흘리는 눈물은 핥아먹고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요즘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원에 가고 영어 유치원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가 된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잔인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상처가 많았으면 그렇게 표현까지 했을까요?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그것들이었어요. 그것들. 학원 가는 게 그것들이었어요. 그 아이에게는 학원을 갔다 와도 그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것은 고초, 재난, 고난, 쑥, 담접, 그것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니 내가 도대체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것. 이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내 고초, 핍박을 당하다. 혹은 낮아지고 비천해지다. 이런 뜻이죠. 재난은 집 없이 유리하는 것, 안식 없는 것, 이것이 재난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초와 재난이 많았던 민족 중에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박해와 천대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고통의 맛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그들이 표현하기를 쑥, 담접, 번역하면 독초, 설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20절,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쑥, 담접, 설계,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됐어요? 소망 없는 낙심.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상처들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오히려 소망. 이렇게 귀한 문장이 번역됩니다. 왜 이토록 상상치 못한 소망이 그것들 때문에 생겨났을까요? 2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상처가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다. 중심에 회상한 적,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을 그는 찾아냈다. 보게 됐다. 발견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상처, 개인의 상처, 남아있는 고통,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만남,
무궁한 긍휼을 발견하는 그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은 아브라함에게 맺으시고 다윗에게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내게는 영원하다. 시작. 예.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상처가 문제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고통도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것들과 이것들, 저것들은 상처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뭘까요? 긍휼. 저것들은 석양, 황혼, 서쪽, 노을, 캄캄함, 이런 것들이 엄습한다면 이것들 23절에 이것들은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아침마다 내리는 새벽 이슬, 매일같이 새롭게 하는 강한 생명력, 이것들로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것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것들이 뭐라고요? 마음의 상처, 고통, 부모로부터 받은 고통이 있습니까? 이웃으로부터, 성도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변해서 주님의 소망과 긍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것들은 황혼역 산 속에서 들려오는 날짐승들의 절규일 수 있습니다. 배고픔에 어르렁거리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침 태양을 의미합니다. 여명이 떠오르기 전 우리를 잠에서 깨우면서 들려주는 아름다운 새 소리, 새들의 노래 소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나 큰 복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잡고 인도함을 받게 하심이 황홀하고 또 황홀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때문에 왜 살아야 되노? 이래 살아서 뭐하노? 그것들이 변하여 내게는 주님의 긍휼이 있어, 주님의 사랑이 있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셔, 주님이 내 가기 이전에 먼저 가셔서 해결해 놓으셔. 이것들로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상처는 약으로 치료하고 마음의 상처는 대화로 치료하면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누구 약속?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 좋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 좋다, 믿음 좋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 중심이 말씀 따라갈 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결코 변치 않습니다. 창세 때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에게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건 오늘 변치 않아요. 그 약속이 저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참 좋도다. 지나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약속 분명히 지키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의 기억 때문에, 그것들의 기억 때문에, 고통의 상처의 기억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들을 조용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징벌만 기억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옛날에 그것들의 상처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입술로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혼역이 변하여 새벽별 바라보며 태양빛보다 빛나는 주님의 광채를 지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루 승리하시고 남은 생애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